묘법 연화경 제7품 화성유품.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지나간 과거 한량없고 가히없어 헤아릴 수 없는 아승직업에 부처님이 한 분 계시었으니 그 이름은 대통지승렬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라. 나라의 이름은 호성이요 겁의 이름은 대상이었느니라. 여러 비구들이여, 그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지 매우 멀고 오래되었으니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의 땅을 모두 갈아서 먹을 만들고 통방으로 나아가며 일천국토에 그 먹물을 한 점씩 떨어뜨리되 큰 것을 미진과 같이 하고 또 일천국토를 지나며 한 점씩 떨어뜨리느니라. 이와 같이 땅을 갈아서 만든 먹물이 다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면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 모든 국토에 있는 계산의 스승이나 그의 제자가 능히 그 끝을 깨달아 셈할 수 있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이에 모든 비구들이 대답하였다. 셈할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여러 비구들이여, 그 사람이 지나온 국토에서 만약 먹물이 떨어진 곳이나 떨어지지 않은 곳을 모두 갈아서 미진을 만들고 그 한 미진을 한 겁이라 하더라도 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지는 이 숫자보다 더 오래된 한량없고 가히없는 백천만억 아승지 겁이니라. 나는 열애의 지혜롭게 보는 힘이 있는 까닭으로 저 멀고 오래된 것을 마치 오늘 일과 같이 볼 수 있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지난 세상을 생각하니 한량없고 가히없는 겁에 양족존 부처님이 계시어 그 이름은 대통지승이라. 어떤 사람이 힘을 써서 삼천대천 세계의 땅을 갈되 모든 땅을 종류별로 다하여 모두 갈아서 먹을 만들고 일천개의 국토를 지나며 한 미진씩 떨어뜨리되 이와 같이 점을 찍으며 나아가 모든 먹물이 다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모든 국토에 점을 찍고 찍지 않은 것을 다시 갈아서 작은 티끌을 만들고 한 미진을 한 겁이라 계산하여도 이 모든 미진의 숫자보다 그 겁의 수는 더 많으니 저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지는 이와 같이 한량없는 겁이니라. 열애는 걸림없는 지혜로서 저 부처님의 멸도하심과 성문과 보살의 모습을 지금 멸도함처럼 아느니라. 모든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지니 불지에는 청정하고 미묘하여
이렇게 셈이나 걸림이 없이 무량겁을 통달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었다. 대통지승 부처님의 수명은 540만억 나유타 겁이니라. 그 부처님이 처음으로 도량에 앉으시어 마군을 쳐부수고 아누따라 삼약삼보디를 얻고자 하였으나 불법이 모두 앞에 나타나지는 않았느니라. 이와 같이 1속업 내지 10속업 동안 가부좌를 맺으시고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셨지만 여전히 모든 부처님의 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느니라. 그때 도리천의 여러 천인들이 그 부처님을 위하여 보리수 아래에 사자좌를 펴니 높이가 1유순이라. 부처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으시어 마땅히 아누따라 삼약삼보디를 얻으리라 하시었느니라. 자리에 앉으실 때 모든 범천왕이 온갖 하늘꽃을 빌어내리자 100유순이나 쌓였는데 향기로운 바람이 때때로 불어와 시든 꽃을 날려보내고 다시 신선한 꽃을 빌어내렸고 이와 같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10속업이 다하도록 부처님께 공양하니 부처님께서 멸도에 이르시기까지 이렇게 항상 꽃비가 내렸느니라. 모든 사천왕들은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하여 항상 하늘북을 치고 그 나머지 모든 하늘도 하늘 기약을 지어서 부처님께서 멸도에 이르시기까지 10속업이 다하도록 또한 다시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비구들이여, 대통지승 부처님께서는 10속업이 지나고서야 마침내 모든 불법이 앞에 나타나 아누따라 삼약삼보디를 이루셨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16명의 아들이 있었으니 첫째 아들의 이름은 지적이었느니라. 모든 아들은 저마다 가지가지 진귀하고 특이하며 신기하고 보기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버지께서 아누따라 삼약삼보디를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 모두 보배를 버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니 어머니는 눈물로 전송하였느니라. 그의 할아버지인 전륜성왕도 100의 큰 신하들과 나머지 100천만억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모두 함께 부처님의 도량에 이르렀느니라. 모두들 대통지승열애를 친견하고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하려는 까닭으로 도착하여 머리를 조아려 발에 예배한 뒤 부처님을 돌고 나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세존을 우러르며 개송으로 찬탄하였느니라. 큰 위덕의 세존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한량없는 억겁을 지내고서 비로소 성불하시네. 모든 원을 다 갖추시니 길상하기 더 높은 분은 없다네. 세존님은 심히 희유하사 한 번 앉으시어 10속업 동안 몸과 손과 발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은 항상 단박하여 일찍이 산란하지 않으시며
궁극의 영원한 정멸과 무릎법에 편안하게 머무시었네. 지금 세존께서 편안하게 불도 이루심을 배우니 저희들은 좋은 이익을 얻어 경화하며 크게 환희하네. 중생은 항상 고뇌하며 눈이 어둡고 스승 또한 없어 괴로움이 다하는 도리를 알지 못하고 해탈을 얻는 길도 알지 못하며 긴긴 세월 동안 악취만 드러나고 하늘 사람은 줄어들며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데로 들어가 부처님의 이름을 영원히 듣지 못하였네. 이제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편안한 무르의 도를 얻으사 저희들과 하늘 사람들은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었나니 다 함께 머리 숙여 가장 귀한 분께 귀의하네. 그때 16왕자는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는 세존께 진리의 바퀴를 굴려주십사 간청하며 다 함께 이런 말로 여쭈었느니라. 세존께서 법을 설하시면 편안히 의지할 바가 많겠사오니 모든 하늘과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널리 이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거듭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견줄 바 없는 세상의 영웅께서 100가지 복으로 스스로를 장엄하사 가장 높은 대지혜를 얻으시니 원하옵건대 세간을 위하여 설하소서. 저희들과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오시며 분별하여 나타내 보이시고 그 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만에 하나 저희들이 성불하면 중생들 또한 그러하리니 세존께서는 중생들이 마음 깊이 생각하는 바를 아시옵고 행할 바의 도를 아시며 지혜력 또한 모두 아시나니 용락들과 수행한 복과 과거생에 행한 업 또한 세존께서는 이미 모두 아시나니 최상의 법륜을 굴리옵소서.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었다. 태통지승 부처님께서 아누따라 삼약삼보디를 얻으셨을 때 시방의 500만억 모든 부처님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였고 그 나라들의 중간에 있는 까닭으로 위험 있는 해와 달의 광명마저 능히 미치지 못하던 깊고 어두운 곳까지 모두 크게 밝아졌느니라. 그 가운데 있던 중생들이 각각 서로를 보게 되자 다 함께 이런 말을 하였느니라. 어찌하여 이곳에 호련 중생들이 나타났는가? 또 그 나라의 경계에 있는 모든 하늘 궁전과 범천의 궁전까지 6가지로 진동하였으며 큰 광명이 널리 비치어 세계에 두루 가득하니 모든 하늘의 광명을 능가하였느니라. 그때 동방의 500만억 모든 국토 가운데 있는 범천왕의 궁전에도 광명이 비추었으니 평소보다 배나 밝아서 모든 범천왕은 각각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지금 궁전을 비추는 이 광명은 일찍이 없던 것이로다. 도대체 무슨 인연으로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나는가?
이때 모든 범천왕이 서로 각각 모여 함께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그 대중 가운데 한 대범천왕이 있어 이름은 구일체로 모든 범천의 무리를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우리들의 모든 궁전에 밝게 빛나는 이 모습은 전에 없던 것. 이는 어떤 인연으로 말미암음인지 응당 함께 찾아보세. 대덕천이 나시려나 부처님이 출현하시려나 이렇게나 큰 광명이 시방의 세계를 비추시네. 그때 500만억 국토의 모든 범천왕이 궁전과 더불어 각각의 바구니에 하늘꽃을 가득 담아서 함께 서방으로 나아가며 이 상서를 살펴보았느니라. 알아보니 대통지승렬에께서는 도량의 보리수 아래 사자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하늘,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은 공경하며 둘러싸고 있으며 또 살펴보니 16왕자가 부처님께 법륜 굴려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었느니라. 바로 그때에 모든 범천왕이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고 100,000번을 돌고 나서 이내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흩뿌리니 그 흩은 꽃이 수미산과 같았으며 아울러 부처님의 보리수에도 공양하였으니 그 보리수의 높이가 10유순이었느니라. 꽃공양을 마치고서 각각 궁전을 그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며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오직 저희들을 가엾게 모시고 이롭게 하시어 원하옵건대 저희들이 올리는 궁전을 너그러이 받으시옵소서. 이때 모든 범천왕이 곧 부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다 함께 개송으로 사례였느니라. 세존께서는 매우 희유하사 가히 만나뵈옵기 어렵사오며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시어 일체를 능히 구호하시나이다. 하늘과 사람의 크신 스승으로 세간을 불쌍히 여기시니 시방의 모든 중생들은 널리 모두 이익을 얻나이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500만억 먼 나라에서 깊은 선정의 낙을 버리고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까닭이옵니다. 저희들은 지난 세상의 복으로 아름답게 장엄된 궁전을 세존님께 받드오니 오직 가엾이 여기사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모든 범천왕이 개송으로 부처님 찬탄하기를 마치고는 각각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어 중생을 제도 해탈케 하시옵고 열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모든 범천왕은 일심으로 소리를 같이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세상의 영웅이신 양족존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설법하사 대자대비의 큰 힘으로써 고뇌하는 중생을 제도하시옵소서. 그때 대통지승렬에께서는 묵묵히 허락하셨느니라. 여러 비구들이여 동남방 500만억 국토의 모든 대범천왕이
각각의 궁전에 비치는 광명이 전에 없는 것임을 보고 뛸 듯이 환희하고는 희유한 마음이 들어 곧 서로 모여 이 일을 함께 의논하였느니라. 이때 그 대중 가운데 한 대범천왕이 있었으니 이름은 대비로 모든 범천의 무리를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무슨 인연으로 이와 같은 상서가 나타나는가? 우리들의 모든 궁전에 전에 없는 광명이 비추나니 대덕천이 나시려나 부처님이 오시려나. 일찍이 없던 상서를 일심으로 다 함께 찾아보세. 천만억 국토를 지나더라도 광명을 찾아보세. 아마도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사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 해탈시킴이리라. 그때 500만억 모든 범천왕이 궁전과 더불어 함께하며 각각의 바구니에 모든 하늘꽃을 가득 담아서 다 같이 서북방으로 나아가며 이 상서를 살펴보았느니라. 알아보니 대통지승렬에께서 도량의 보리수 아래 사자좌에 앉으셨고 또 모든 하늘,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은 공경하여 둘러싸고 있으며 또 16 왕자는 부처님께 법륜 굴리기를 간청하고 있었느니라. 이때 모든 범천왕이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고 100,000번을 돌고 나서 곧 부처님 위에 하늘꽃을 흩뿌리니 흩은 꽃은 수미산과 같았느니라. 부처님의 보리수에도 아울러 이와 같이 꽃 공양을 마치고는 각각 궁전을 그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며 이렇게 사례였느니라. 오직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이롭게 하시어 올리는 이 궁전을 원하옵건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모든 범천왕이 곧 부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음성을 같이하여 개송으로 사례였느니라. 성주이신 하늘의 왕이시여 가르빈가의 음성으로 중생을 어여삐 여기시는 분께 저희들은 공경 예배하네. 세존께서는 매우 희유하사 긴 세월에 한 번 나타나시니 180겁이 지나도록 부처님이 아니 계시어 헛되이 시간만 흐르고 사막도는 가득 차며 모든 하늘 대중은 줄어들었네.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사 중생들의 눈 되시니 일체 세간은 귀의하며 세상 모두는 구호를 받네. 중생들의 아버지 되시어 불쌍히 여기시고 이롭게 하시니 저희들은 숙세의 복으로 경이롭게도 오늘날 이와 같이 세존님을 만나 뵈오네. 그때 모든 범천왕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는 각각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을 어여삐 여기사 법륜을 굴리시어 중생을 제도 해탈케 하시옵소서. 이때 모든 범천왕이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개송을 사례였느니라. 대성인께서 법륜을 굴리시어 모든 법의 모양을 나타내 보이시고
고뇌하는 중생을 제도하사 큰 즐거움을 얻게 하시오니 중생들이 이 법을 들으면 도를 얻거나 혹은 하늘에 태어나며 모든 악은 줄어들고 선하거나 참는 자는 더욱 많아지리라. 그때 대통지승열애께서 묵묵히 허락하셨느니라. 또 여러 비구들이여 남방 500만억 국토의 모든 대범천왕이 각각 자기의 궁전에 비치는 광명이 전에 없이 밝음을 보고 뛸 듯이 환희하며 희유한 마음을 내어 곧 서로 모여 함께 이 일을 의논하며 말하였느니라. 무슨 인연으로 우리들의 궁전에 이러한 광명이 비치는가? 이때 그 대중 가운데 한 대범천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묘법이라. 모든 범천의 무리를 위하여 개송으로 사례였느니라. 우리들의 모든 궁전에 비치는 광명이 매우 찬란한데 이것은 인연이 없지 아니함이니 마땅히 그 상서를 찾아보세. 이런 상서는 백천겁이 지나도록 보지 못하던 것, 대덕천이 나시려나 부처님이 오시려나. 그때 500만억 모든 범천왕이 궁전과 더불어 함께 각각의 바구니에 하늘꽃을 가득 담아서 다 같이 북방으로 나아가며 이 상서를 살펴보았느니라. 알아보니 대통지승열애께서 도량의 보리수 아래 사자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하늘,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은 공경하여 둘러싸고 있으며 또 16왕자는 부처님께 법륜 굴리기를 간청하고 있었느니라. 이때 모든 범천왕이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고 100,000번을 돌고 나서 곧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흩뿌리니 흩은 꽃은 수미산과 같으며 부처님의 보리수에도 아울러 이와 같이 공양하였느니라. 꽃 공양을 마치고는 각각 궁전을 그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며 이렇게 사례였느니라. 오직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이롭게 하시어 받들어 올리는 궁전을 원하옵건대 너그러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모든 범천왕이 곧 부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개송을 사례였느니라. 모든 번뇌를 파하신 세상 존귀하신 분 배웁기는 어렵나니 130겁이 다 지나서야 겨우 한 번 만나 뵙네. 모든 굶주리고 목마른 중생에게 법비를 내려 충만케 하시는 예전에는 일찍이 뵙지 못한 한량없는 대지혜의 어른이라네. 우담바라 꽃과 같아 오늘에야 겨우 배웁게 되었나니 저희들의 모든 궁전은 광명을 받아 훌륭하게 장엄되네. 세존께서는 큰 자비를 들이우사 오직 원컨대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모든 범천왕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각각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법륜을 굴리사 일체 세간과 모든 하늘과 마왕과 범천과
사문과 바라문으로 하여금 모두 편안함을 얻고 제도 해탈케 하시옵소서. 이때 모든 범천왕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음성을 같이 하여 개송으로 사례였느니라. 오직 원하옵건대 하늘 사람 높으신 분께서는 최상의 법륜을 굴리시고 큰 법북을 지시오며 큰 법소라를 부시어 널리 큰 법비를 내리시고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시옵소서. 저희들은 모두 귀의하고 청하오니 깊고 먼 음성으로 설해 주시옵소서. 그때 대통지승렬에께서 묵묵히 허락하셨느니라. 서남방과 하방 세계에 이르기까지 또한 다시 이와 같았느니라. 그때 상방 500만억 국토의 모든 대범천왕이 모두 다 우러러보되 자기가 머무는 궁전에 비치는 광명이 전에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뛸 듯이 환희하며 희유한 마음을 내고는 이내 각각 함께 모여 이 일을 논의하며 말하였느니라. 어떠한 인연으로 우리들의 궁전에 이러한 광명이 비치는가? 이때 대중 가운데 한 대범천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시기라. 모든 범천의 무리를 위하여 개송으로 사례였느니라. 지금 어떤 인연으로 우리들의 모든 궁전마다 위덕의 광명이 비치고 아름답게 장엄됨은 미중유한 일이라. 이와 같은 묘한 상서는 예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네. 대덕천이 나시려나 부처님이 출연하시려나. 그때 500만억 모든 범천왕이 궁전과 더불어 함께하여 각각 바구니에 하늘꽃을 가득 담아서 하방으로 다 같이 나아가며 이 상서를 찾아보았느니라. 살펴보니 대통지승렬에께서 도량의 보리수 아래 사자좌에 앉아 계시고 모든 하늘,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후라가, 인비인 등은 공경하여 둘러싸고 있으며 또 16왕자는 부처님께 법륜 굴리기를 간청하고 있었느니라. 이때 모든 범천왕은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고 100,000번을 돌고 나서 곧 하늘꽃을 부처님 위에 흩뿌리니 흩은 꽃은 수미산과 같았으며 부처님의 보리수에도 아울러 이와 같이 공양하였느니라. 꽃공양을 마치고는 각각 그 부처님께 궁전을 받들어 올리며 이렇게 사례였느니라. 오직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이롭게 하시어 올리는 궁전을 원하옵건대 너그러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때 모든 범천왕이 곧 부처님 앞에서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다 함께 개송으로 사례였느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모든 부처님 성존께서는 삼계의 지옥에서 모든 중생을 능히 구출하시네. 넓은 지혜의 하늘 사람 존경하는 분이시여 우리들 어린 풀싹들을 불쌍히 여기사
능히 감로의 문을 여시고 두루 일체를 제도하소서. 옛날 한량없는 겁에 부처님 아니 계시어 헛되이 지냈으되 세존님의 출현 전에 시방은 항상 어둡고 캄캄하였네. 하여 사막도는 늘어만 가고 아수라도 또한 치성하였으며 모든 하늘 대중은 점점 줄어들고 죽어서는 악도에 떨어졌다네. 부처님께 법을 듣지 못하여 항상 착하지 못한 일을 행하며 육신의 힘과 지혜 또한 모두 줄어들었나니 죄업 인연의 까닭으로 즐거움과 즐거운 생각까지도 잃고 삿된 소견의 법에 머물러서 착한 예절의 범절은 알지 못하였네. 부처님의 교화를 받지 못하여 항상 악도에 떨어짐에 이제 세간의 눈이신 부처님께서 오랜만에 출현하셨나니 모든 중생들을 연민하여 세간에 나타나시어 세간을 뛰어넘어 정각을 이루시었기에 저희들은 매우 기쁘고 경아하오며 다른 일체 중생도 기뻐 찬탄하며 미중요한 일이라 여긴다네. 이제 광명을 받아 훌륭하게 장엄된 저희들의 모든 궁전을 세존님께 받들어 올리나니 오직 가엾이 여기사 받아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이 공덕이 널리 세간에 미치어 저희들과 더불어 중생들 모두 다 함께 불도를 이룰지이다. 그때 500만억 여러 범천왕들은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는 각각 부처님께 사례였느니라.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사 편안할 바가 많게 하시옵고 죄도 해탈할 바 또한 많게 하시옵소서. 이때 모든 범천왕이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고 감로의 법북을 올리시어 고뇌하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열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원하건대 저희들의 청을 받으시어 거룩하고 미묘하신 음성으로 불쌍하게 여기사 무량겁에 익힌 법을 널리 펴옵소서. 그때 대통지승열애께서는 시방의 모든 범천왕과 또 16왕자의 청을 받으시고 곧 법륜을 3번 굴리어 12행의 법을 설하시었나니 이를테면 사문이거나 바라문이거나 혹은 하늘, 마왕, 범천이거나 또는 다른 세간은 능히 굴리지 못하는 것이었느니라. 말하자면 이것이 괴로움이며 이것이 괴로움의 모임이며 이것이 괴로움의 멸함이며 이것이 괴로움을 멸하는 길이니라 라고 하시었느니라. 또 12인연법을 널리 설하시니 무명을 인연으로 행이 생겨나고 행을 인연하여 식이 생겨나며 식을 인연하여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인연하여 육입이 생겨나며 육입을 인연하여 촉이 생겨나고 촉을 인연하여 수가 생겨나며 수를 인연하여
애가 생겨나고 애를 인연하여 취가 생겨나며 취를 인연하여 유가 생겨나고 유를 인연하여 생이 생겨나며 생을 인연하여 늙음, 죽음, 근심, 슬픔, 고통, 번뇌가 생겨나느니라. 따라서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식이 멸하면 명색이 멸하고 명색이 멸하면 육입이 멸하고 육입이 멸하면 곧 촉이 멸하고 촉이 멸하면 곧 수가 멸하고 수가 멸하면 애가 멸하고 애가 멸하면 취가 멸하고 취가 멸하면 곧 유가 멸하고 유가 멸하면 곧 생이 멸하고 생이 멸하면 노, 사, 우, 비, 고뇌가 사라지느니라. 부처님께서 하늘과 사람의 대중 가운데서 이 법을 설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 중생들은 또한 일체법을 받지 아니한 까닭으로 모든 번뇌를 벗어나 마음의 해탈을 얻었으며 모두 깊고 미묘한 선정을 얻어 삼명과 육신통과 팔해탈을 갖추었느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법을 설하실 때에도 천만억 항아사 나유타 중생들이 또한 일체 세간의 법을 받지 아니한 까닭으로 모든 번뇌의 마음으로부터 해탈을 얻었으며 그런 뒤에도 계속 모든 성문 대중이 해탈하였으니 그 수가 한량없고 가히 없어 가히 헤아리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16명의 왕자는 모두 동자로 출가하여 삼위가 되었으니 모든 근기가 영리하고 지혜가 밝아서 일찍이 백천만억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깨끗한 범행을 닦아 아누따라 삼약 삼보디를 구하려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살해였느니라. 세존이시여, 이 모든 한량없는 천만억 대덕의 성문들은 모두 이미 성취하였나니 세존께서는 또한 마땅히 저희들을 위하여 아누따라 삼약 삼보디를 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 함께 듣고 닦고 익히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열애의 직연을 원하옵나니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바를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증득하여 아시리이다. 그때 전륜성왕이 거느린 대중 가운데 8만억 사람이 16왕자가 출가함을 보고 역시 출가를 구하거늘 왕은 곧 허락하였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삼위들의 청을 받으시고 2만 겁을 지나고서야 겨우 사부대중 가운데에서 이 대승경을 설하시니 그 이름은 묘법연화라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호렴하시는 바이었느니라. 이 경을 설하여 마치시니 16삼위는 아누따라 삼약 삼보디를 위하여 다 함께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통달하였느니라.
이 경을 설하실 때 16의 보살 삼위는 모두 믿고 받아지녔으며 성문대중 가운데에 또한 믿고 이해하는 이가 있었으나 그 나머지 천만억 종류의 중생은 모두 의혹의 마음을 내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경 설하시기를 8,000겁 동안 잠시도 쉬거나 그치지 아니하셨고 이 경을 다 설하시고는 곧 고요한 방에 드시어 84,000겁 동안 선정에 머무셨느니라. 그때 16보살 삼위는 부처님께서 방에 드시어 고요히 선정에 드심을 알고 각각 설법의 자리에 올라가 또한 84,000겁 동안 사부대중을 위하여 널리 묘법연화경을 분별하여 설하시니 하나하나 모두가 600만억 나유타 항아사의 중생들을 제도하여 이익되고 기쁜 일을 보여주고 가르쳐서 아누따라 삼약삼보디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태통지승 부처님께서 84,000겁을 지나고서야 삼매로부터 일어나시어 법자에 나아가 편안히 앉으사 널리 대중에게 이르시었다. 이 16보살 삼위는 심히 복이 드물어 모든 근기가 형통하고 영리하며 지혜가 총명하였으며 일찍이 한량없는 천만억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서 항상 범행을 닦아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 지녔으며 중생들에게 열어 보여주고 중생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에 들게 하였으니 너희들은 모두 마땅히 자주 친근하여 이에 공양할지니라. 까닭을 말하면 만약 성문과 벽지불과 또 모든 보살이 능히 이 16보살이 설한 바의 경법을 믿고 받아 지니고 헐뜯지 아니한다면 이 사람은 모두 마땅히 아누따라 삼약삼보디 즉 열애의 지혜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되 이 16보살은 항상 이 묘법연화경 설하기를 좋아하여 하나하나의 보살이 교화한 바가 600만억 나유타 항아사 중생들이고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보살과 함께하여 그들로부터 법을 듣고 모두 다 믿고 이해하며 이런 인연으로 400만억 모든 부처님 세존을 만나게 되니 지금도 다하지 않았느니라. 여러 비구들이여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그 부처님의 제자 16삼위는 이제 모두 아누따라 삼약삼보디를 얻고 현재 시방국토에서 법을 설하시되 한량없는 100천만억 보살과 성문이 있어 그들의 권속이 되었느니라. 두 삼위는 동방에서 성불하시니 첫째 이름은 아촉불로 환희국에 계시고 둘째 이름은 수미정불이시니라. 동남방의 두 부처님은 첫째 이름은 사자음불이시고 둘째 이름은 사자상불이시며 남방의 두 부처님은
첫째 이름은 허공주불이시고 둘째 이름은 상명불이시니라. 서남방의 두 부처님은 첫째 이름은 제상불이시고 둘째 이름은 범상불이시며 서방의 두 부처님은 첫째 이름은 아미타불이시고 둘째 이름은 도일체세간 고뇌불이시니라. 서북방의 두 부처님은 첫째 이름은 다마라발 전단향 신통불이시고 둘째 이름은 수미상불이시며 북방의 두 부처님은 첫째 이름은 운자제불이시고 둘째 이름은 운자제왕불이시니라. 동북방의 부처님은 이름이 괴일체세간 포외불이시고 16째는 바로나 석가모니불로 사바국토에서 아누따라 삼약삼보디를 이루었느니라. 여러 비구들이여, 우리들이 삼위로 있을 때 각각 한량없는 백천만억 항아사 중생들을 교화하였느니라. 나를 따라서 법을 들음은 아누따라 삼약삼보디를 위함이니 이 모든 중생들 중에서 지금까지 성문의 경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내가 항상 아누따라 삼약삼보디로서 교화하나니 이 모든 사람들은 응당 이 법으로서 점점 불도에 들어가리라. 왜냐하면 열애의 지혜는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니라. 그때 교화한 한량없는 항아사 중생이란 바로 너희 모든 비구들과 또 내가 멸도한 뒤에 미래 세상에 있을 성문 제자들이니라. 내가 멸도한 뒤에 다시 어떤 제자가 있어 이 경을 듣지도 못하고 보살의 행할 바를 알지도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얻은 공덕으로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고 마땅히 열반에 들었다며 공부를 멈춘다면 나는 다른 국토에서 이름을 달리하여 성불하리니 이 사람이 비록 멸도되었다는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들었다고 하겠지만 다른 국토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이 경을 얻어듣게 되리니 오직 일불승으로서 멸도를 얻을 것이요 또 다른 가르침은 없느니라. 단 모든 열애께서 방편으로 설하시는 법은 제외하느니라. 모든 비구여, 만약 열애가 열반할 때가 되었음을 스스로 알고 대중 또한 정정하여 믿고 이해함이 경고할 뿐 아니라 법의 공함에 통달하여 선정에 깊이 들어갈 줄 안다면 곧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을 모아서 이 경전을 설하느니라. 세간에서 멸도를 얻음에 이승은 없나니 멸도를 얻음에는 오직 일불승 뿐이니라.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지니라. 열애께서는 방편으로서 중생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서 그 뜻이 소법을 좋아하여 5가지 욕망에 깊이 탐착함을 하심으로 이들을 위하는 고로 열반을 설하시나니 이 사람이 만약 들으면 곧 믿고 받느니라. 비유하건대
500유순이나 되는 험난하고 나쁜 길이 절벽으로 막힌 데다 인정마저 끊어져 두렵고 무서운 곳을 어떤 많은 대중이 이 길을 지나 진귀한 보물이 있는 곳에 이르고자 할 때 한 도사가 있었으니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밝게 통달하여 길의 위험과 통하고 막힘을 잘 알아서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험난한 곳을 통과하고자 하였느니라. 거느린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서 게으름과 물러갈 마음이 생겨 도사에게 아뢰기를 저희들은 극도로 피로하고 겁나고 두려워 능히 다시 나아갈 수 없으며 앞으로 남은 길도 멀다고 하니 이제 되돌아갈까 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도사는 여러 가지 방편이 많으므로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가히 불쌍하구나. 어찌하여 크고 진귀한 보물을 버리고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방편의 힘으로써 험난한 길에서 300유순 떨어진 곳에 변화로서 도성을 만들어 두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느니라. 그대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되돌아가려고 하지도 말아라. 지금 저 큰 성에서 가히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 만약 저 성에 들어가면 즐거움과 편안함을 얻으리라. 만약 능히 멀리 보물이 있는 곳에 가고자 한다면 또한 바로 나아갈 수 있느니라. 이때 피로가 극에 달한 대중들은 마음이 크게 환희하고 일찍이 없던 일이라며 찬탄하되 저희들이 이제야 이 나쁜 길을 벗어나 즐겁고 편안함을 얻게 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리하여 여러 사람들은 변화로 만든 성에 들어갔고 이미 지나왔다는 생각과 편안하다는 마음을 내었느니라. 그때 도사는 중생들이 이미 충분히 휴식을 취하여 다시 피로함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곧 변화로 만든 성을 없애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보물이 근처에 있으니 너희들은 앞으로 나아가거라. 바로 앞에 있던 큰 성은 내가 변화로 만든 것으로 잠시 쉬게 하려는 것일 뿐이었느니라. 모든 비구여, 열에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큰 도사가 되나니 모든 나고 죽는 것과 번뇌의 악한 길이 험난하고 길고 또 멀지만 응당 가야 하고 응당 건너야 하는 것임을 알매도 만약 중생들이 오직 일불승만 듣게 된다면 곧 부처님을 뵈려고 하거나 친근하려고도 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이런 생각만 하리라. 부처님 되는 길은 길고도 멀어서 오랫동안 부지런히 고행을 닦아야만 가히 성취하는 것이구나 하여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마음에 겁이 많고 허약하며 용렬함을 아시고서 방편력을 써서 길의 중간에 잠시 쉬게 하시려고 이불승의 열반을 설하셨느니라. 만약 중생들이 그 두 경지에 머무르면 열에는 그때 곧 그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설하느니라.
너희들은 아직 할 바를 다 하지 못하였노라. 너희들이 머물러 있는 경지는 비록 부처님의 지혜에 가깝기는 하지만 마땅히 관찰하고 sem하여 헤아릴지니 얻은 바의 열반이 진실한 것은 아니니라. 이것은 다만 열애가 방편의 힘으로써 일불승을 분별하여 삼승을 설한 것이니라. 이를테면 저 도사가 잠시 머물러 쉬게 하려고 변화로서 큰 성을 만들었다가 이미 쉰 줄을 알고서 이르기를 보물은 가까운 곳에 있는 바 이 성은 진실이 아니고 내가 변화로 만든 것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태통지승 부처님께서 식겁 동안 도량에 앉아 계시었으되 모든 불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불도를 성취하지 못하였네. 이에 모든 하늘 신과 용왕 아수라의 무리들이 하늘꽃을 계속 비로 내려주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하늘은 하늘북을 치고 또한 온갖 기약을 지으며 향풍을 불어 시든 꽃을 다시 신선하고 좋은 꽃으로 비로 내림에 십소겁을 지내고서야 비로소 불도를 성취하시니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이 마음에 모두 환희하며 뛸 듯이 기뻐하였네. 그 부처님의 16왕자들은 모두 함께 그 천만억 권속들에 둘러싸여 부처님의 처소에 함께 나아가 머리 숙여 부처님의 발에 예배하고 법륜 굴려주시기를 청하였다네. 거룩하신 사자께서 법의 비를 내리시어 저희 일체를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존님은 심히 뵙기 어렵나니 멀고 오랜 세월에 한 번 나타나사 무중생의 깨달음을 일깨우쳐 주시려고 일체 세간을 진동시키네. 동방의 모든 세계 500만억 나라의 범천궁전에 광명이 비치니 옛적에는 일찍이 없었던 바라. 모든 범천은 이 상서에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하늘꽃을 흩어 공양하고 아울러 궁전을 받들어 올리며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고 개송으로 찬탄하나 부처님께서는 때가 이르지 않음을 아시고 청을 받으시고는 묵묵히 앉아 계심이라. 서북방과 내간방과 상방 하방 또한 다시 그러하니 꽃을 흩고 궁전을 받들어 올리며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되 세존님은 만나 뵙기 심히 어렵나니 원하옵건대 본래의 자비하신 감로의 문을 널리 여시어 최상의 법륜을 굴리시옵소서. 한량없는 지혜의 세존님은 저 여러 사람들의 청을 받으시고 사제법과 12인연 여러 가지 법을 설하시되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생을 인연하여 있음이니 이와 같은 온갖 허물을 너희들은 마땅히 알지니라. 이 법을 널리 설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모두 아라한을 이루었으며 두 번째 설법 하실 때에도 천만 항아사의 중생이 일체법을 다 받지 아니하여 또한 아라한을 얻었으며 이로부터 뒤에 도를 얻은 이들의 수가 한량없으니 만억 겁 동안 셈하여도 그 끝을 능히 얻지 못하리라. 이때 출가하여 삼위가 된 16왕자는 부처님께 대승법 설하시기를 청하였다네. 저희들과 따르는 시종들 모두 마땅히 불도를 이루어 세존님처럼 제일 맑은 지혜의 눈 얻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처님께서 동자의 마음과 지난 세상에 행한 바를 아시고 한량없는 인연과 여러가지 모든 비유로서 6가지 바라밀과 또 모든 신통의 일을 설하시어 보살의 행할 도와 진실한 법을 분별하시고 이 법화경의 항아사 같은 개성을 설하시었다네. 그 부처님께서 경을 설하시고 고요한 방에서 선정에 드시어 일심으로 한 곳에 앉으시길 84,000겁이거늘 이 모든 사미들이 부처님께서 선정해 두신 줄을 아시고 한량없는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무상지혜를 설하였네. 각각 법자에 앉으시어 이 대승경을 설하였으니 부처님께서 편안히 열반하신 뒤에도 법을 선양하고 도와서 하나하나 사미들이 제도한 바의 모든 중생은 600만억 항아사의 무리를 이루었다네. 그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법을 들은 모든 자는 가는 곳마다 모든 부처님 국토에서 항상 스승과 함께 태어났네. 이 16사미는 불도의 수행을 고루 갖춰서 지금 시방에 나타나 있으면서 각각 정각을 이루었고 그때 법을 들은 자들은 각각 모든 부처님의 처소에 있으며 그때 성문에 머물러 있던 이들도 점점 불도로서 가르치네. 내가 16왕자로서 일찍이 또한 너희들을 위하여 설법하고 이런 까닭으로 방편으로서 너희들을 불지해로 인도한다네. 이런 본래의 인연으로 지금 법화경을 설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불도에 들게 하니 삼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비유하면 험난하고 나쁜 먼 길을 가는데 인적은 끊어지고 독한 짐승이 많으며 또 물과 풀이 없는 두려운 곳을 수없는 천만 무리가 험난한 이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은 심히 멀고 멀어 500유순이 넘었다네. 이때 한 토사가 있었으니 지혜가 있어 분명히 알고 밝게 깨달아 마음이 견고하며 위험한 데서 많은 이들을 건지는데 여러 사람들 모두 피로하고 지쳐 토사에게 말하기를 저희들은 이제 지쳐서 여기서 그만 되돌아갈까 하나이다. 토사께서 이 무리를 심히 불쌍히 여기사 어찌하여 되돌아가 크고 진귀한 보물을 이루려고 하는가 하였다네. 이때 방편을 찾아 생각하되 마땅히 신통력을 베푸리라 하고는
조화로서 큰 성곽을 만들고 모든 저택을 장엄하게 꾸미고는 숲을 동산을 주위에 두르고 개천을 흐르게 하며 목욕하는 연못과 첩첩의 문과 높은 누각을 남녀로 가득 채웠다네. 곧 이런 변화를 만들고 무리를 위로해 두려워 말라며 너희들이 이 성에 들어가면 각각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네. 이에 모든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 마음이 크게 환희하고 모두 편안한 마음이 들어 스스로 이미 건너왔다 생각하였다네. 도사는 대중이 잘 쉰 줄을 알고서 대중을 모아 말하되 이것은 화작한 성일 뿐이니 너희들은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내가 너희를 보아하니 극히 피로하여 중도에 되돌아가려 하기에 방편의 힘으로써 편의로 이 성을 조화로서 만들었노라. 너희들은 이제 부지런히 정진하여 응당 다 함께 보물이 있는 곳에 이를지니라. 나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일체 모두를 인도하는 도사가 되어 모든 도를 구하는 자를 보니 중도에서 지치고 게을러져 생사번뇌의 모든 험난한 길을 능히 건너지 못하므로 방편의 힘으로써 쉬게 하려고 열반을 설하여 너희들은 괴로움을 멸하였고 할 일을 이미 다 하였다고 말하되 이미 열반에 이르러서 모두 아라한을 얻은 줄 안 다음에 이와 같이 대중을 모아 진실한 법을 설한다네. 모든 부처님은 방편력으로 삼승을 분별해 설하시지만 오직 일불승만 있나니 쉬게 하는 처소로서 이승을 설한다네. 너희들을 위해 진실하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얻은 것은 진실한 멸도가 아니며 부처님의 일체 종지를 얻으려면 응당 크게 정진함을 일으키라. 너희들은 일체 종지, 심력 등의 모든 불법을 증지하여 32가지 모습을 갖추어야 진실한 멸도라 할 수 있네. 모든 부처님 도사께서는 쉬게 하려고 열반법을 설하시고 이미 쉰 줄을 아시고는 불지혜에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다네.